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상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상당한 성경에 대한 통찰을 가진 질문인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영생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율법교사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은 이런 해석을 덧붙일 수 있는 것이죠. 너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율법교사는 만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는 두 가지 중요한 통찰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 율법교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상이 누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또 한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이웃이죠. 수평적으로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율법교사는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두 대상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정신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율법교사의 대답은 그야말로 만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대답에 대해서 또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냐?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질문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율법은요, 진단입니다. 진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단대로 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이나 학문을 말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 함정인 것입니다. 이론으로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 이론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 부딪히면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론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론대로,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영화가 바로 홍콩 영화였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 무술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이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무술을 연마하면 저 무술 주인공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젊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이상이 생긴 거죠. 우리도 열심히 무술을 연마해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뛰어난 어떤 내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저희 또래 아이들 가운데 쌍절봉 없었던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 쌍절봉 가지고 다니면서 쌍절봉을 가지고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저의 절친과 저도 무술을 연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동네 뒷산 소나무 아래다가 저희 무술 연마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거기서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거기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뛰어난 어떤 무술을 행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술을 연마했죠. 제 절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옥수수나무를 한 나무 심자. 옥수수나무를 하루에 70번씩 뛰어넘자. 그래 하다 보면 우리가 옥수수나무가 자라는 것과 똑같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옥수수나무를 뛰어넘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냐. 듣기에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나무를 심었습니다. 싹이 나고 옥수수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루에 70번씩 그 옥수수나무를 뛰어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옥수수나무가 자라감에 따라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리에 힘도 생기고 이제는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70cm가 넘어가면서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그 옥수수나무를 뛰어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론으로는 가능했는데요. 우리는 열심히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2m 이상 되는 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졌는데요. 실상 우리의 상황은 70cm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 이상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우리가 이론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론대로 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은 이론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 기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상으로만 삶을 살아서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선교는 우리가 가지는 이 힘의 한계를 확인시켜주는 현장이 바로 이 선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목과 이론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현장입니다. 이론으로는 2m를 뛰어넘는 것이 가능해 보여도 막상 현장에 가 부딪히면 70cm밖에 뛰어넘을 수 밖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아직도 우리가 가지는 이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이론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향하게 되냐 하면 우리 밖에 있는 힘에 대한 어떤 도움을 비로소 요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잘 키우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면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상을 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해 봤듯이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이 아이들이 잘 자랍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기대 이상의 어떤 목표치에 도달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상을 가지지만, 꿈을 꾸지만 거기에 도달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살면 성공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열심히 살면 성공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산다는 것이 꼭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전도하고 노력하면 부흥합니다. 여러분,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신앙생활해도 교회가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잘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 그 한계가 뚜렷하게 우리에게 인식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선교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저는 선교 현장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얼마만큼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선교 현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는 무한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현장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이룬 족자 단기 선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는 길이 무난했습니다. 한 번도 헤맨 적이 없습니다. 모슬렘의 그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완강함의 태도에 부딪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슬렘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그냥 기꺼이 맞아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기꺼이 우리가 대접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모슬렘들은 할렘의 음식 외에는 잘 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공해 준 그 음식을 끓이김 없이 잘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교를 잘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이룬 이 선교 속에서 더 경험하고 더 체험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에게 아직 과제로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 그 현장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한계가 부딪히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했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서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태국 선교를 하는 청년부였었는데요. 태국 선교의 진심이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선교를 준비합니다. 2월에 태국 선교를 가는데요. 그 태국 선교를 언제부터 준비하냐면요. 그 전 2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태권도 사범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태권도 팀이 꾸려지면 매일 모여서 태권도를 훈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준비된 모습으로 서냐 하면요. 웬만한 군부대에서 하는 시범보다도 훨씬 더 잘 준비된 모습으로 씁니다. 격파와 대령과 모든 것들이 잘 짜여진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쫙 펼쳐집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을 정도로 잘 준비됩니다. 무언극도 준비하고요. 한국 무용도 준비합니다. 잘 준비해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를 갔는데 둘째 날 오전에 한 초등학교에서 공연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 오후에는 한 중학교에서 공연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전 그 시간도 캔슬이 돼버렸고 오후 공연도 캔슬이 돼버렸어요. 거기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야, 니네들 한국에서 태권도 시범 보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선교하러 왔다면서? 우리는 선교는 허용하지 못한다. 잘 준비해서 갔는데 한번 그들 앞에 보여주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모든 스케줄이 다 캔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학교 운동장 밖을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학교를 향한 소망을 주셨고 이 학교 아이들에게 공연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학교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학교 주변을 돌면서 기도했습니다.
한 서너 바퀴를 도는데요. 그 청년들 가운데는 이미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뻘개져갖고 퉁퉁 부어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공연은 못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향한 그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는 공연을 했던 것보다도 더 큰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공연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공연을 하는 그 청년들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어저께 캔슬이 되고 오늘 공연이 허락되고 나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도의 마음으로 그 공연에 임했는지 그 청년들의 어떤 표정 하나하나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한계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어디인지를 거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거기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신앙이 바로 선교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이뛰기에는요, 그냥 높이뛰기 하는 높이뛰기가 있어요. 우상혁 선수 2m 27cm 뛰어넘었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결승에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력으로 뛰어넘는 높이뛰기 말고요, 더 높이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뛰기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대 높이뛰기입니다. 장대라는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높이뛰기를 합니다. 이 장대 높이뛰기의 최고 신기록은요, 스웨덴 선수가 가진, 아먼드라는 선수가 가진 6m 24cm입니다. 엄청난 높이죠. 6m 24cm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맨몸으로는 불가능한 높이입니다. 그런데 장대의 도움을 받으면요, 그 정도의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대를 우리 손에 잡는 것은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인식될 때 우리가 장대를 손에 잡냐 하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저 높이는 뛰어넘을 수 없다 라는 이 인정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고 장대를 우리 손에 붙잡고 그 높이에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장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은, 이 여건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건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그 일을 하게 되는 이 경험을 우리가 그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이런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또한 거기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 앞에 서면 우리의 삶 앞에 주어지는 새로운 비전과 이제 꿈이 생기게 됩니다. 이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또 다른 비전과 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그래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었던, 막혀서 우리가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던 이 불가능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하나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성과를 내라는 것입니까? 어떤 결과를 내라는 것입니까? 그 뒤쪽으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합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 일은 얼마만큼의 성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과를 내고 어떤 결과를 내는 것만이 의미 있는 것입니까? 성과를 내고 어떤 결과를 내지 않는 것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의미 있고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는 거기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족자에 있는 선교사님이 데리고 있는 청년들, 여러분 그렇게 썩 가능성 있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에스더, 예끼야, 드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저 아이들을 저렇게 데리고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저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결과를 우리 손에 쥐고 어떤 열매를 우리 손에 쥘 수 있을까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론과 행정이라는 함정 속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이런 함정 속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선교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마음은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그 영혼이 거기서 안식을 얻고 그 영혼이 거기서 다시 그의 삶에 대한 의미를 찾아간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거기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반드시 이것을 염두에 둡니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를 생각합니다. 이 길이 우리에게 어떤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이 선택이 우리에게 좋은 어떤 값어치 있는 뭔가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의미 있는 어떤 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값어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좀 더 쏟아라. 그래야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후원을 하고 또 여기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결과를 내고 이야기거리가 있을 만한 그런 사역들을 좀 벌이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성과를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사역하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지 않는다고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닙니다. 중국에 선교를 했던 허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10년이 넘도록 교회 하나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단 3명에게 세례를 주었을 뿐입니다. 허더슨 테일러와 그를 지원하는 선교단체는 중국 선교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거기에서의 선교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허더슨 테일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10년을 선교했는데 3사람에게밖에 세례를 못 주었습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허더슨 테일러에게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허더슨 테일러,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나님이 되물었습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3명에게밖에 세례를 못 준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더슨 테일러에게 다시 대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3명에게 세례를 주고 3명을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세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왜 이게 문제가 되냐라고 다시 되물었던 것입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선교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인가? 그 영혼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변화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결과를 내려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인가? 자기의 선교가 거기에서 잘못 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익숙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 여기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저 신발을 신고 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특별한 것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조차도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 성과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추어서 그런 사역을 행하고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진정한 사역의 포인트는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성공의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선택이 더 나은 어떤 결과를 주는 선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결과와 그 성공과 그 권위, 그 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선택과 출발을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십니다. 사랑함으로 출발하고 있느냐? 사랑함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느냐? 사랑함으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신은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족자단기 선교 보고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우리가 어쩌면 이론의 함정에 빠져서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안목을 더 넓혀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소중한 가치인 이 사랑을 붙잡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계시는 일까지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생명샘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